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주행하던 화물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4차로를 달리고 있던 봉고차 한 대가 5차로에 이 화물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화물차 운전자는 순간 분노하며 욱하는 마음에 곧바로 그 끼어들었던 봉고차를 추월하여 그 앞에 가서 서버렸어요. 급정거를 하고 나서 약 17초가 지나는 동안에 바로 뒤에 있었던 봉고차는 급히 세웠고, 또 뒤따르던 화물차 3대가 잇따라 급정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미처 정차하지 못한 소형 화물차가 전방의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이후 연쇄 추돌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맨 뒤 소형 화물차 운전자는 목숨을 잃게 되었고, 중간에 끼인 화물차 운전자들도 전치 2주 안팎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순간 욱함의 결과였습니다. 부산 지하철 3호선 열차 아니었습니다. 소위 쩍벌남이라고 하죠. 쩍벌남 자세로 앉아있어 옆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있던 40대 남성에게 한 70대 노인이 정중하게 바로 앉아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40대 남성은 순간 격분하여 아버지와 같은 70대 노인을 폭행했습니다. 얼굴을 맞은 노인은 안화내벽 골절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이유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는 이런 종류의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거창한 악의로 시작된 일들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단 그 몇 초 순간, 그 찰나에 욱하는 데서 시작된 사건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짧은 급발진의 순간이 너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는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관계를 망가뜨리고 법적 책임을 지게 하며 무엇보다 그 이전에 쌓아왔을 수 있는 인생의 신뢰와 명예라는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평판,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만들어온 자리, 스스로 지켜온 삶의 품격이 그 단 한 번의 분노의 폭발로 인하여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오래전 광고 카피 마냥 그 순간의 분노는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나 10년이 아닌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이 바로 그 위험한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모욕을 당하자 곧바로 칼을 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칼이 뽑히지 않게 하십니다.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다윗의 고백이 있게 되기까지,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난 이야기예요. 이 상황이 되기까지 우리가 만나게 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성숙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도화선이 긴 성숙한 삶, 그리고 남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을 세우는 성숙한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2026년 1월 첫 번째 주일과 두 번째 주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6년 성숙함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한 발자국 더 크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화선이 긴 삶이 성숙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타내야 할 성숙한 삶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도화선이 긴 삶입니다. 멈추지 않고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화선의 길이를 계속해서 늘려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도화선이란 무엇입니까? 도화선이란 폭탄을 터뜨리기 위해 폭약까지 불을 전달해 기폭시키는 심지를 뜻합니다. 지금도 바닷가에 가서 터뜨리는 폭죽에 이용되고 있어요. 불을 딱 붙이면 치 타고 들어가다가 퐁 하고 이렇게 터지잖아요, 폭죽이. 옛날에는 대포나 폭탄 등의 화약에 불을 붙이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도화선이 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의 불이 딱 당겨진 후에 이 불이 타고 들어가서 결국에 뻥 터지기까지의 시간이 긴 삶을 뜻합니다. 도화선이 긴 삶이란 바로 그것을 의미해요. 욱하는 마음은 수류탄과 같아서 그냥 던지는 순간 터지고 말지만, 도화선이 긴 삶은 분노의 불이 혹시 그 심지에 도화선에 붙었다 할지라도 터지기까지 불이 타갖고 쫙 오는 그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불이 폭약까지 오지 않도록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요, 아예 이 선을 끊어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여 끝까지 불이 폭약에 가다 뻥 터지더라도 본인도 주변 사람들도 그만큼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일수록 도화선이 길어서 쉽게 욱하거나 폭발해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너무 쉽게 욱하며 폭발해 버리는 그런 삶은 여전히 더 성숙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사실은 실상은 우리의 삶이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얼마나 욱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진 다윗, 그런 다윗의 삶의 이야기 중에 오늘만큼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서 반면교사 삼아야 할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떠돌며 피해 다니던 때였습니다. 계속되는 광야 생활 가운데 먹고 사는 것도 불안하고 늘 칼을 차고 살아야 하는 고단한 시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한 부자의 목자들과 그의 양떼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여 염소가 1,000마리나 되었던 그의 이름은, 그 부자의 이름은 나발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소유를 약탈자들로부터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여 명의 용사가 결코 그의 약탈자가 되지 않고 손해가 없도록 지켜주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와 함께한 수많은 이 사람들을 부양돼야 되고 책임도 져야 하는 그 상황에 부유한 나발을 위협해서 재물을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부자 나발이 양털을 깎아 잔치를 벌이는 때가 되었습니다. 당시 양털을 깎을 때에는 큰 잔치를 벌어서, 이제 돈 벌 거니까 큰 잔치를 벌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특별히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다윗은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 나발의 목자들과 그가 소유한 가축들을 위해서 행한 친절, 헌신해 준 친절을 언급하면서 좋은 날이니까, 잔치가 열리는 날이니까 음식을 좀 나눠줄 수 있겠냐고 정중하게, 아주 정중하게 사람을 보내 부탁합니다. 그러나 아주 정중하게 부탁하는 다윗의 청을 나발은 거절합니다. 나발은 정중하게 거절하지 않고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무례하게 다윗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왜 우리가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야. 그죠?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이 나발은 다윗의 아버지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그의 아버지를 언급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나발은 다윗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사울을 떠나 도망다니는 처지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 가족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가문까지도 조롱하며 모욕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들에게는 자신의 떡과 물과 고기를 나눠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욕의 말을 전해드린 다윗은 광야에서 쌓인 피로와 쌓여있던 억울함, 그리고 이 나발에 대해서는 내가 지켜줬는데 라는 이 감정이 한꺼번에 터지려 합니다. 그의 마음 한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분노의 폭탄에, 그 폭탄에 달린 도화선에 나발의 도발로 불이 당겨졌습니다. 불이 당겨졌어요. 아버지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가문을 통째로 모욕한 나발의 도발로 불이 붙었어요. 안타깝게도 이 시점에 다윗의 도화선은 너무 짧았습니다. 그는 깊이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묻거나 돌아볼 틈 없이 폭발해 버렸어요. 욱하는 마음에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각기 칼을 차라. 다윗은 400명가량의 칼을 찬 부하들과 자신도 자기 칼을 차고 나발에게 달려갑니다. 분노하는 욱하는 마음은 항상 빠릅니다. 기도보다 빠르고 설명보다 빠르고 말씀보다 빠르고 후회보다 빠릅니다. 다윗의 분노는 분명한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의 분노는 내가 아침까지 나발의 집안의 남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지 않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결심으로 그 집을 쓸어버리겠다는 마음으로까지 격해집니다.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내 억울함을 갚아주신다가 아니라 내가 끝내겠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정리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발을 심판하는, 처벌하는 심판자가 되려고 하면서 그 일에 슬쩍 하나님을 끼어들여 자신의 욱함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다윗은 자신을 이유 없이 죽이려 드는, 충성을 다함에도 그렇게 자신을 잡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단칼에 없애버릴 수 있는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함부로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데리고 엔게디 광야를 찾은 사울 왕은 갑자기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너무 급해서 앞뒤 가릴 것 없이 발견해 들어간 굴에, 그 굴 깊은 곳에 하필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너무 급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무방비 상태로 급하게 용물을 보고 있던 사울 왕을 다윗은 단칼에 없애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저 얄미운 사울 왕을,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대면한 순간에 냄새까지 풍기고 있는 저 사울 왕을 그냥 단칼에 보내버릴 수 있었습니다. 부하들도 그렇게 하자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니겠냐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을 자신이 함부로 칠 수 없다며 그를 살려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다윗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그와 비슷한 어떤 다윗의 성숙한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으련만 안타깝게도 그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다윗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야 하는 이유, 계속해서 성숙함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항상 애쓰고 힘써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출중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한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도화선의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한쪽 구석에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는 분노의 우의 폭탄, 거기에 이어져 있는 도화선은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도화선이 길면 누가 막 도발을 하고 불을 거기다 댕겨도 제가 호흡이 짧아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어요. 더 길어야 되는데, 이게 쭉 길면 이 사람은 그만큼 분노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가 요즘에 그 바닷가에서 불 붙이면 좀 있다가 터지는 그 폭죽 마냥 짧아버리면 누가 옆에서 도발하는 순간 그냥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도화선의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다윗의 이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런 사람이란 거를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내 삶의 도화선 길게 해주세요. 더 길게 해주세요. 더 길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묵상하며 짧은 내 삶의 도화선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도화선이 짧지 않고 긴 삶이 성숙한 삶입니다. 누군가 도발을 해오면 오늘 제가 낸 소리를 기억하세요. 마음속에 상상하면서 불을 붙였어. 저 사람이 내 분노의 폭탄에 불을 붙였어. 목사님은 호흡이 짧아서 그만큼뿐인 소리를 못 냈지만 타들어오는 소리를 마음속으로 만드세요. 내 도화선은 10m야 20m야 나는 겪고 터지지 않아. 그런 삶을 이루어 갈수록 우리는 성숙함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을 세우고 살리는 삶이 성숙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삶이란 단지 내 도화선을 늘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삶의 범위는 그보다 넓죠. 성숙은 내가 멈추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멈추게 하고 세우고 살리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분노의 폭발을 스스로 막는 것도 성숙함이지만 누군가의 폭발을 막아 피 흘림을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간 성숙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은 이미 폭발했어요. 칼을 차고 달려갑니다. 내가 아침이 밝기까지 나발의 집안에 남자라고는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 이미 마음은 결심했습니다. 다 폭발한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욱함으로 피를 흘림으로 왕이 되기 전부터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을 남기려고 달려갑니다. 바로 이런 다윗의 폭발 속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내셔서 다윗을 살려주시죠. 그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나발의 집안에 있던 한 종이 이 상황을 파악하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급하게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다윗이 들에서 우리를 선대하고 양을 지키는 동안에 밤낮 우리를 지켜주어서 우리가 다치거나 양념소를 잃은 적이 없었는데, 그가 주인에게 문안하고 음식을 부탁하러 왔는데 그 부탁을 하러 온 다윗의 전령들을 주인이 모욕했습니다. 이제 큰 화가 임했습니다. 다윗이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반응입니다. 성경은
나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 나발에 대해서 더불어 말할 수 없는 불량한 사람이다. 요즘에 속된 표현으로 짧게 표현하면 말이 통하지 않는 꼴통이라는 의미예요. 이미 일이 있기 훨씬 전부터 아내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로 인하여 힘들고 속상한 일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는 남편이 나발이 다윗이라는 큰 인물을 불필요하게 도발해서 집안이 쑥대밭이 될 수 있는 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런 남편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아내의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런 상황에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아내들의 반응입니다. 무슨 반응입니까? 아니, 이 인간이 이제는 하다 집안을 다 말아먹으려고 하네. 아니, 꼭 그 이름대로 살아야 직성이 풀리나.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보, 멍충이 이런 뜻이에요. 진짜 바보 멍청이인가? 왜 하필이면 다윗을 모욕해서 아니 이 양반이 진짜 죽으려고 한작을 했나? 나는 안 그런 아내야. 나는 결코 내 남편이 무슨 일을 해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 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대략 이런 반응이죠. 있을 수 있는 반응이에요. 맨날 속만 썩이던 남편이 이제는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려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깝깝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 아비가일은 그런 상황에 아내들이 보통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분노하거나 욱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삶에도 어딘가를 자리 잡고 있을 그 폭탄에 달린 도화선은 짧지 않았던 거죠. 아비가일은 욱하는 대신에 곧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남편의 잘잘못을 따지는 논쟁이 아니라 중재가 필요하다. 중재. 지금 필요한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결단을 하고 행동합니다. 그녀는 이미 그렇게 사고를 친 말이 통하지 않는 사고뭉치 남편과는 상관없이 즉시 준비합니다. 빵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2말 정도,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해서 나귀 위에 싣습니다. 짧은 시간 정성을 다해서 신속하게 준비해서 나귀에 싣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앞서 가라. 그녀는 오래전 야곱이 자신의 장자권을 속여 뺏었던 형 에서를 오래간만에 만날 때 그랬던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는 누군가를 대면할 때 선물을 먼저 보내서 상대방의 화를 누그러뜨리기를 시도하는 전통적인 그 관례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윗의 마음을 움직일 선물로서 정성을 담은 음식을 준비하고는 종들에게 나를 앞서 가라 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달려가지고 그 앞에서 뭐든 어떻게 좀 해봐야지, 이러다 다 죽게 생겼어. 막 그렇게 정신없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나야 나.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신 분들 많으시네요. 축복합니다. 그렇게 총명하고 아름다운 용모뿐만이 아니라 그녀는 참으로 성숙한 삶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성이었죠. 어리석은 남편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지만 그 일로 화를 내거나 모른 척하거나 하지 않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지혜롭고 성숙하게 행동합니다.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성숙한 십자가의 원리를 실천합니다. 그녀는 다윗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잘못은 남편 나발이 했는데 엎드려 사과는 아비가일이 합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낮추어 분노의 화살을 대신 맞음으로 다윗의 그 분노를 녹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분노의 칼을 휘두를 때 같이 칼을 뽑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아비가일처럼 그 분노를 오히려 내가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 도화선에 붙은 분노의 불을 꺼트리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아비가일은 다윗과 논쟁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그를 설득합니다. 그녀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당신을 세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터인데 나중에 왕이 되셨을 때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후회나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비가일의 그녀가 가지고 있던 성숙함을 나타내는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욱해서 살인자가 되려는 다윗에게서 미래의 위대한 왕의 모습을 끌어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순간 욱하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의 영적 품격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처럼 아비가일의 성숙함은 상대의 실수에 함몰되지 않고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어 그를 다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결국에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에 해당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다윗은 그녀의 지혜를 칭찬하며 자신이 피를 흘려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은 그녀를 축복하고 평안을 빌며 돌려보냅니다. 아비가일의 성숙한 대처 덕분에 다윗은 욱해서 피 흘린 왕이라는 오명을 피하게 되었고 나발의 집안 남성들, 집안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2026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아비가일의 성숙함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군가의 이 마음속 한구석의 폭탄에 그 도화선에 불이 딱 붙었을 때 함께 타오르는 폭탄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그 불을 끄고 상대방의 품격을 지켜주며 공동체를 살려내는 아비가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비가일을 만난 다윗이 그녀에게 했던 첫 마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첫 번째 절을,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숙함을 나타내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여러분의 성숙한 삶이 되는 2026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보통 설교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끝내거든요. 아세요? 47분인데 제가 옛날에 선물 받았던 그 자명종 시계가 하나 있어요. 오래전 거, 지금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명종 시계가 딱 시간을 맞춰 놓잖아요. 6시, 뭐 새벽 4시 딱 따르르 울려요. 따르르 울릴 때 일단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나십니까? 아니잖아요. 꺼요. 탁 꺼요. 탁 끄면 따르르 꺼집니다. 보통은 다 그렇게 꺼지는데 제가 선물 받은 건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딱 껐는데, 그리고 다시 누웠는데 조금 있다 갑자기 시계가 말을 합니다. 어쭈구리 꺼진 줄 알았지. 어쭈구리 꺼진 줄 알았지. 그 소리에 깜짝 놀라갖고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끝난 줄 알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전할 이야기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대로 도화선이 긴 성숙한 삶, 남을 세워주고 살리는 성숙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다른 방법으로 누군가의 영혼과 삶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성숙함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 때 선교 보고를 했던 필리핀을 위한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은 선교지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원주민의 보금자리를 지어주는 해피홈 프로젝트와 더불어 야만한 원주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지난번 금요일에 보고한 내용과 별도로 필리핀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누구하고 나누질 않고 제가 혼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필리핀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 선교팀도 다 몰라요. 우리 선교사님이 필리핀 공립학교 역사상 최초로 교목으로 인정받아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판부한 고등학교 이야기입니다. 이 판부한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 수가 209명이고요. 그 중에 96%가 선교사님의 주 사역 대상인 원주민 망얀족 학생입니다. 그리고 14명의 신실한 선생님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학교 사진. 이 학교는 동민도르에서 가장 큰 망얀 마을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공식 이름도 판부한 원주민 마을 고등학교입니다. 필리핀은 원래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10학년제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다른 국가와 이 학제가 달라서 생기는 여러 문제로 인해 12년제로 전환해서 지금 학제를 운영하는 이 과정인데, 그래서 이 상황 속에 갑자기 없었던 11학년, 12학년이 생기다 보니까 교사도 부족하고 교실도 부족해서 이 문제로 심한 혼란을 겪고 있어요. 특별히 교실 부족으로 인해서 10학년을 졸업하고도 11학년 교실이 없는 학교는 학생들을 주변 다른 학교로 통합시켜서 11, 12학년을 수업하게 하는데, 이 판부한 고등학교도 11학년 교실이 없어서 주변 학교로 학생들을 보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망얀 부족의 특성상 일반 필리핀 학생들과 섞여서 수업받는 것을 극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또 타 고등학교로 진학하려면 이 마을에서부터 오토바이로 험한 산길을 막 20분 30분을 가야 하는 상황이라 11학년으로 진학하는 학생이 전체 10%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정에 작년에 어렵게 교실 하나를 판부한 고등학교에 교실 하나를 새로 지어서 11학년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도 탈락자가 하나도 없이 모두 학업을 완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11학년 교실을 하나 겨우 지어서 11학년 마쳤어요, 이 고등학교에서. 근데 이제 뭐가 문제일까요? 12학년이 올라가야 돼요, 이 친구들이. 근데 12학년 돼서 공부할 교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11학년 친구들이 지금 학교에서 보이는 전경을 다 찍어 온 건데요. 11학년이 이제 다시 다 흩어져야 되는 상황이 또 돼버린 거예요. 이 학교에서는 어떻게든 이 문교부의 교실 지원을 요청했는데 뭐 국가에서 안 된다 했대요. 필리핀에선 정말 최초로 개신교 목사가 공립학교의 교목으로 인정되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교목으로 세워졌어요.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마을 전체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얻은 상황입니다. 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12학년까지 모두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다면 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미 세워진 좋은 관계로 인해서 비공식적이지만 이 학교를 정말 기독학교처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선교사님께서 이 내용을 제게 공유해 주셨고요. 우리 교회가 교실을 지어줄 수 있는지 물어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교실을 지어줄 수 있다면, 12학년 교실을 지어줄 수 있다면 이는 학교 학생들과 교사들, 더 나아가 동민도르에서 가장 큰 망얀 마을 전체를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라에서도 못 해주는 걸 대한민국의 수원 목양교회가 이루어준다면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뿐만이 아니라 시청과 문교부와도 관계 형성이 잘 될 수 있어서 이 망양 부족 다음 세대 사역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선교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제가 기도해 보겠다 했어요. 조심스럽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사역 많이 감당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많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필요가 생겼어요.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필리핀 땅에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해서 필리핀의 귀한 아이들이 복음으로 자라나고, 특별히 그 원주민 아이들이 복음으로 자라나고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의 동력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 성도들을 초대하는 일이 담임 목사인 저의 중요한 사명의 한 가지임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긴장이 돼서 물 한 모금 먹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돈 써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이 귀한 사역에 초청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만 원씩 300명의 헌신을 모으겠습니다. 자, 다시 들으셔야 돼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만 원씩 300명의 헌신을 모으겠습니다. 새 학년이 6월에, 지금 11학년이 12학년에 6월에 수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곧 교실을 짓기 시작해야만 이 아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학교를 포기하지 않고 선교사님의 지도 아래 복음 안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차드 선교를 위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여러분의 일상의 헌신으로 선교의 기금이 마련되어 있지만 혹시 원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서 동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말씀드렸는데 놀랍게 헌신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무명으로 1,000만 원 헌금하신 분도 계세요. 네, 무명으로 하시더라도 담임 목사한테만큼은 살짝 귀뜸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너 모르지 나는 알아 이러시는데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안 알려주세요. 네, 무명으로 하시더라도 담임 목사한테 살짝 좀 귀뜸 좀 해주세요. 무명으로 1,000만 원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무명으로 유명으로 다 그렇게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특별히 같이 가신 분들은 비행기 티켓값만 250만 원 이상을 헌신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차드 선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이미 올해도 이제 11월 달에 또 갈 건데 올해도 예배 처소가 필요한 곳에 예배 처소 짓겠다고 약정하신 분도 계세요. 이번 해피홈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헌신하신 분들에 이어서 벌써 올해 헌신의 양이 막 차가고 있어요. 평소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헌신에 더불어서 그렇게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들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천국의 금고에 두둑하게 쌓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이번 필리핀 교실을 짓는 일에는 300명이 함께 합력하여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혹시 따로 더 많이 크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혹시 누가 그렇게 하시면 그냥 일반 선교 헌금으로 돌릴 거예요. 그리고 행여라도 감동이 오지 않으시는 분들 혹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의 헌신, 여러분의 헌금으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11조와 여러분의 선교 헌금을 비롯한 많은 여러분의 일상의 헌신이 그 일을 함께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이미 우리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왜 자꾸 이런 걸 해? 라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기쁨으로 자원하는 딱 300명의 10만 원을 모으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아가실 때 사무실 앞에 준비된 표에 이름과 직분을 적어주시고 번호를 적어놓지 않았으니까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칸은 딱 300개예요. 준비된 표에 이름과 직분을 적어주시고 헌금 봉투에 필리핀 교실이라고 적어서 10만 원씩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클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는 작을 수도 있는 금액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 있는 쓸 수 있는 10만 원을 쓴다면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10만 원으로 누군가를 위한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면,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나한테. 그 돈으로 누군가를 복음으로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공식적 만남의 자리인 이 예배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의 분노의 폭탄의 욱함을 반면교사 삼아 분노라는 폭탄의 도화선이 긴 우리의 성숙한 신앙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비가일처럼 남을 살리고 세워주는, 생명을 세우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필리핀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눈물을 우리가 함께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대로 기쁨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성숙함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